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걸어가시고 있는 고난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감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신뢰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씀을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니 신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 땅의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때에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열방의 무릎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현재 영혼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의 문들을 여시고 가정의 문들을 여시고 회방자의 입과 모든 행동을 묶어주시고 복음을 깊이 나눌 삶과 환경을 예배하여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담대케 하시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땅을 섬기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단기 손교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의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12제자 파송과 70제자 파송을 통해 모든 악한 것들이 멸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된 등에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모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과 말씀 앞에 열왕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수요가 하지만 아버지는 주님 영과 영으로서 통하여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묶임과 영의 하나님 앞에 결박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현재 영혼들의 마음물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물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모든 해방자의 부활경을 막아주시고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음을 믿게 나눌 수 있는 삶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받을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강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 합성해 주시고 주의 걸어가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좌정하시고 임하셔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제서요 아버지 정말로 중보가 필요한 자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합니다.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께 무릎 꿇기로 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신약성경 144편 구약 시편 144편 구약 90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편 119번째 시간입니다. 119번째 시간입니다. 기복에서 떠난 그리스도인, 기복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이 고난은 진리만을 보게 합니다. 고난은 마치 정수기나 이 공기청정기의 필터와도 같죠.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또 핵심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모든 주변의 것들, 중요한 것 외에 사변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한번 들을게요. 전쟁은요, 고통이지만 그제서야 이 생명의 존엄성,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6월달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6월달은 후계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61년 전인가요? 6.25 전쟁, 6.25 전쟁이 어떤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아픈 기억들과 고통의 기억들, 흔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6월달 되니까 방송에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6.25에 관련된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이 인상에 남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25 참전용사 또는 이 6.25 때 피난민들 경험이 있던 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어떤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참전용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또 한국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터지니까 한 16개국 정도에서 이제 연합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뭐 20살, 뭐 19살, 적게는 19살, 18살, 또 많게는 뭐 20대 후반에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증언,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참전하신 분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쟁통에 막 먹을 것을 찾으려고 정말로 우리가 평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먹고 일주일을 버티고 2주일을 버티고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시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 고통이지만 그제서야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귀하지만 그 귀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사막이나 식수가 잘 나오지 않은 불편한 환경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막 풍족한 데에서는요, 물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막 가운데 딱 갖다 놓으면요, 물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음식 안 먹어도 돼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하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에는, 만사가 형통할 때는요, 사실 집중력이 좀 약해요. 하지만 위기 때 그 집중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이제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죠. 자, 오늘 본문은 또한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또 주목하게 만들죠. 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주목하고 취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대대수의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늘 다윗은 역시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분께 그야말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 또는 이 다윗의 고난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고난을 보면요, 그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죠.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막 이렇게 이 집권자들 애굽의 집권자들에게 막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 찾습니다. 막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키고 생각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 고난, 위기일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역시 만물의 조성자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 본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놀라운 집중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집중력. 이 고백이 실질적인 이 고난의 시기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지난 고난의 과거를 돌이키며 회상해서 지금의 안위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44편이 분명한 것은 다윗의 고백은요, 분명 고난의 때에 깊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삼는 교훈이죠. 다윗이 진짜로 고난의 때 썼는지 아니면 예전에 고난의 때를 회상해서 지금 좀 평안하니까 감사함으로 그때를 회상해서 쓴 것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불렀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중력은 바로 고난의 때에 깊어진 것이고 길러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통해 판단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고백합니까? 처음에 보니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단단한 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걱정 없고 염려 없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단단한 돌이죠. 그게 반석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다가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이죠. 근데 그 반석을 지금 다윗이 그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단단한 그 신앙 위에 집을 지은 자였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처럼 믿고 따라가고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그가 왕국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그 행하는 모든 행사가 어디에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히거나 무너지지 않죠. 부딪혔으나 무너지지 않죠. 바로 이 반석은 고난의 때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힘입고 경험한 그가 주님을 그야말로 반석으로 확실히 한 것이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열매를 얻었다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렇죠? 모든 전쟁, 그가 치렀던 모든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전쟁과 또 수많은 전쟁. 여러분들 이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하나님 속해 있으니까 모든 전쟁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때를 좀 회상한다면 근데 이스라엘은요 무기도 있었고요 진지도 있었고 산성도 있었어요. 요새도 갖추고 있었어요. 군인들도 있었죠. 그들을 부릴
명령할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죠.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투를 벌이겠다고 용감하게 나서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저 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에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요. 왕부터 저 말단 병졸까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기 든 채로. 진지에 있고 요새도 있고 산성도 있고 다 있는데 울타리도 있고 병사 하나하나 다 군인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무기도 손에 들려있고요. 나름 군사인데.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한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딱 등장합니다. 다윗이 어떻죠? 군사로서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소년이죠. 물론 이 군사로서의 복장도 갖추지 못했어요. 맞지가 않았어요. 그냥 익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군인이 다루는 무기를 다루는 법도 잘 몰랐고 그 무기에 익숙지도 않았어요. 다루는 법도 몰랐고 그 다음에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단연 이 전쟁터에서 습득한 경험된 무슨 전략과 전술을 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진영을 어떻게 갖춰서 싸워야 되는지 전쟁에 관련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요새를 적당히 이용할 줄도 몰랐고 지형지물을 잘 사용할 줄도 몰랐고 필요하면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도 숙지된 게 없었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전투를 치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외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모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외적인 모양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가요. 그리고 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태산 같은 거구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 다윗의 모든 것,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갖출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갖추니까 그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가 만약에 전쟁에 서 있다면 그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산성이 되셨고 그분 자체가 요새가 되셨고 그분 자체가 피할 것이 되셨고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값진 경험입니까? 저도 이제 다윗의 이런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경력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값진 경력 같아요. 이런 경험은 많이 해도 좋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전쟁까지도 음부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은 권세를 줬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단순히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영역 중에 단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삼라만상이 주님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왕된 자녀예요. 왕 같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주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같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왕의 권세로, 왕의 자녀의 권세로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교훈은 뭡니까? 연약한 사람을 그토록 돌보시는 하나님이 권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얻는 게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3절에서 4절 말씀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태산, 우리가 문제가 막 이렇게 태산 같은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뭐 이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이런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실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아주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현재 시점으로 함께 하시지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서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 안 해보면 몰라요. 막 그러면서 막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보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이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 이 얘기 듣고 막 속이 오글거리겠지만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있지만 교제하고 있지만 더 교제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통해 되새기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의 고백은요. 같이 읽으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여러분들 5절에서 8절의 고백은요 단순히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멸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일기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림당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어려움 처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 적을 무찔러 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악을 멸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을 알고 다윗이 그것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나를 돕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일을 행하시라고. 죄를 관같이 않으신 하나님 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요. 세상의 죄와 나의 죄를 이런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죽이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어려울 때만 내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든 의와 평강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날마다의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원과 우리의 감사의 찬양 계속해서 채워져 간다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본문 9절에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 종 다윗을 그 해련을 가려서 구하시는 자십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또 고백하죠. 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죠. 채우시죠. 보호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복에서 떠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요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악도 심판을 받고 죄인도 책망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죄인이라도 주님 이름 부르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은혜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나는 이 공간에 있고 하나님 이 공간에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불러내고, 이거는 이 구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요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행하시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르거나 이방 잡신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태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늘 그래왔어요. 신과 내가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마다 신을 불러내는 거, 이게 바로 기복이에요. 이방인같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황량한 사막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홀로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복이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 가치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적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처음에 다윗이 그것부터 선포했겠죠. 그렇지만 처음 다윗의 고백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자체가 복.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이미 복을 누린 자고, 내가 아골골짜기를 갈지라도,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혼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복 받는 자죠. 거기서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이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참혹한 상황을 보고 십자가 두렵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산이에요.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경멸하고 갈 수 없는 부담스러운 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의 참자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도 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복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기복을 버려야 돼요. 기복을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아까 이방인과 구하지 말라고 했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는 신앙 경계하라고 예수님 공부하세요. 기도. 얼마나 한국교회는 엘리트주의, 성공주의, 고지론, 긍정의 힘, 믿음의 말, 다 이것이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복.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한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가말리엘 아주 이 문화상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인정받고 더 나아가 헬라 문화권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부에서 너희들이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시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땅끝으로 가라. 변방으로. 예수님의 나심은 로마 제국 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잘하셨어요. 변방입니다. 딴 끝입니다.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수를 대체하는 대체품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체 신앙,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체 신학. 그 어느 것도 예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고 예수의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대속의 예수, 희생의 예수, 사랑의 예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복과 은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분이 복입니다. 그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의 기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그분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기복을 버리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깊이 조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빛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사배적인 것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고난의 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물러설 수 없는 것, 가장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님 자체가 복이요 아버지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기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길 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라도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께 집중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것들을 누리며 나가는 은혜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길 기울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침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치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취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집사주를 보내게 되고요. 다음 창조주일을 기념하는데 9월 1일이 창조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늘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중국 단기 선교 중인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 여러분들 명단을 불러가시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17일 이제 수요일인데요. 오전에 아마 도착할 겁니다. 17일 수요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도착하는 그날까지 잘 사회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참조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이 주일감사 예배 김정사모, 24일 수요 예배 김정사모 이렇게 이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연약함 중에도 여전히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만 쫓아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복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큰 복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피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수고를 주님 다 갚아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업과 기업에 충만히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기복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기도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삶 위에 사명 위에 고백 위에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있는 중국 단기 선교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